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100%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간절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이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 강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직장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만사형통하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을 거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오후에 전도 집회가 개혁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비 소식이 들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담당 목사님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 그날의 일을 간증한 청년의 말에 따르면 비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커브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비껴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라고 간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왔고, 어제 일로 이 사기가 올랐던 청년들은 비구름을 거두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는 폭우가 내려서 집회는커녕 자동차 바퀴들이 다 진흙에 빠져서 고생만 하다가 숙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날 밤 청년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침울하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구름을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전도 집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비구름을 움직여서 전도 집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었고 적게 믿었고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달려있고 그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출처,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암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A 성도는 회복이 된 뒤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B 성도는 치료 중에 고침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항암 치료도 해봤고요. 수술도 했는데 결국에는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B 성도도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성도들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A 성도는 낫게 해주시고 왜 B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까? A 성도와 그의 가족들은 100%라는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B 성도와 그의 가족들은 80%나 90%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걸까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문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문제로 삼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작동을 잘못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경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가 굳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 말고요.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한 거 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요,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도 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요? 바울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까? 간절히 믿고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비블리컬한 해석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기뻐했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린 믿음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봅니다. 이제부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던 포도주를 사용하는 방법을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이지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한번 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받는 디모데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믿음의 양과 믿음의 질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3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사람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분명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100% 믿으면 하나님은 100%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다고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입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능히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지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주의 깊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감정의 문제로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비구름이 지나가기를 원할 때도,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도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고 있고 확신 있게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의 정성도 아니고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는지, 얼마나 뜨겁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듣고 배웠고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라는 그 문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같은 장 35절과 36절을 보면 답변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잊으셨나? 날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것이고, 지금 내 자식에게 당장 먹을 음식도 없다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칼과 풀무불, 곧 있으면 등장하게 될 사자의 굴에 들어갈 모든 고난들을 다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져서 웃고 내일은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져서 우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니엘 3장에서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 3장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나 풀무불에 타 죽었더라.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이루어 가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고 에스더는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왕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기 생명을 지켜줄 거라 확신했습니까? 아니지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에스더 4장에서 당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니엘 3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끝이라는 단어를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죽음 이후의 순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내 손의 소원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늘 아버지시니 내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위해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최선의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 우리 믿음의 확실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니 결국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기만당해 왔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구원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에스더도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구원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귀하니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끝이 날지 4장에서 끝이 날지 풀무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사자굴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 주실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여기에서 끝내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끝내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병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난해져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신음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늘아버지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아버지, 선하신 하늘아버지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이끌고 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